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온전한 생활의 능력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그 영화가 있어요. 고등학교 이전부터 유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브루스리라는 그런 유명한 홍콩 배우가 쿵푸를 하는 그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영등포 로타리에 있는 극장에서 그 영화도 그 용쟁호투라는 영화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냉면도 한 그릇 같이 먹고 들어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게 쭉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모든 동작이 다 멋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멋있는 게 뭐냐면 쌍절곤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요만한 거 있는데 가운데 세 줄을 묶어서 그걸로 이렇게 뭐 하는데 몸을 막 따라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은 쌍절곤을 왜 학교에 들고 오는지 가방에다 쌍절곤을 넣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검은 테이프로 흉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감아가지고 들고 와서 뭐 밥 먹고 저기 뒷마당에 가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제가 봤더니 딱 제가 7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제 동기들의 이야기 거기도 보니까 그 여지없이 쌍절곤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쿵푸 동작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저도 뭐 쿵푸에 대해서 국어 사전도 찾아봤더니 그 당시 써있기를 24반 무예라는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각종 짐승들의 동작에서 이렇게 그걸 따와가지고 무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다니면서 쿵푸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그런 무술일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또 그 배우가 멋있는지 저는 쿵푸를 못하지만 항상 그 영화 보는 걸 즐겨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쿵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무술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쿵푸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무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강력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이 권투가 가장 강력한 뭐 그건 스포츠인지 무술인지 하지만 권투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쿵푸에서 나오는 그 현란한 동작들은 실전에서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권투 해봤습니까? 누구나 다 권투 해보잖아요. 너무나 단순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방어하고 이건 기회가 오면 쭉 뻗어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바깥으로 돌든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가장 강력한 무술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깡패들하고 권투 선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움 붙었는데 권투 선수가 다 깡패들을 뭐 때려 눕히더라고요. 이 현란한 쿵푸는 사실 실전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한 권투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본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기본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한 3년 검도를 배웠는데 저는 검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 뭐 칼을 빙빙빙빙 돌리고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줄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 꿈이 다 깨진 게 뭐냐면 지극히 단순한 동작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검도에서는 공격하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면머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좌면머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손목,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해서 허리를 치는 거, 그 동작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목을 찌르는 거, 찌르기가 있지만 그거는 검도 한 10단 되기 전에 그 목을 저기 하면 사범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건방지다고. 이 찌르기는 하는 게 아니래요. 굉장히 단순한 동작, 정면머리, 좌우면머리, 그 다음에 뭐 손목 치는 거, 그 다음에 허리 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본의 무술이 굉장히 약하구나. 우리가 일본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만, 전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상으로 일본 사무라이하고 군대가 군사력이 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검도를 배우는데 별다른 기술이 없이 이거 치는 것 때문에 근육을 단련시키고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온 운동의 그런 주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습 1시간, 2시간 하고 집에 오면은 아주 땀에 젖어가지고 아주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작도 굉장히 단순해서 뭐 이제 대령할 때 시작하면은, 그리고 또 칼날로 베는 게 없어요. 죽도 보면은 요만큼 끈이 묶여 있는데 그 앞으로 치는 것만, 칼끝으로 치는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점수로. 옆에 있는 데로다가 대면은 그 아무리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건 이제 칼끝을 대고 심판이 시작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틈을 보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칼끝으로 상대방 죽도 칼끝을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떨결에 이렇게 칼이 튀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들어가서 얼른 손목을 딱 치고 가면은, 그러면 이제 흑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넣고 손목 시옷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하나 얻은 거. 아니면 이제 더 꾀가 있으면 상대방 들어올 때 피하는 척 하면서 다시 머리를 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무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칼 돌리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이 근육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것을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단순한 것에서 힘이 나고 능력이 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무슨 칼 돌리고 온갖 기술을 다 부리는 것처럼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것이 길이 열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온전하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는 것이지, 무슨 자기도 말해놓고 알아듣지도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온전한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은혜와 능력이 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그것을 꾸짖었는지 몰라요. 기껏 너희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놓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람들, 무슨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람들, 무슨 의식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행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지금 바로 이 땅에 내려왔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바울은 그렇게 강조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 오늘 본문에 온전하고 올바른
이 평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뒤따라오는데 그것은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답다라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무엇답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답다. 그리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답다. 그것처럼 학생은 학생답다. 답지 않으면은 그 뭔가 되게 잘못된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답지가 않고 학생이 학생답지가 않고 또 우리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않다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울의 복음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의도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해는 의도하지 않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오해를 해서 남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또한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쭉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매들은 빠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보통 왜 오병이어 주님께서 주셨을 때도 남자만 쉬었잖아요. 형제, 자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형제, 자매 사랑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아주 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심지어 교회에 나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는 거 제가 읽어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 그것도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볼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뜻에는 완전하게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배낭 하나 메고서 저기 시골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은 이렇게 정자에서 마을 정자에서 이렇게 친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없는 찬이지만 밥 드시고 하라고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전 여행도 할 만큼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구약 성경 보면은 나그네 대접해서 큰 복 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텐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내 주여 어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떡을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먹을 걸 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던 천사가 지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할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가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술을 찌렸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돔 거기 들어갔더니 누가 또 맞이했어요? 그 조카?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조카 롯이 또 그들을 맞이해서 집에 들였는데 그 얼마나 그 악하고 음란한 동네였는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방금 너희는 집에 들어간 그 새놈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이 동성연애 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너희가 왜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에게 악을 행하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보내 줄 테니 너희들 뭐 맘대로 해라. 요즘의 윤리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말을 롯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손님 대접을 넘어서, 그러니까 롯도 거기 살다 보니까 어떤 문화의 동화가 됐는지,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모르는 나그네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고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 교회 중에서 불행한 일을 당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찾아가서 돌봐야 되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매주 요양병원에 가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서 말씀을 전하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그걸 의미 있게 보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로 나눴는데 양들이 왜 양들이 됐느냐?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게 하였고, 내가 목마르었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양이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했더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길 원하는데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 지금 말씀 전하는 데서는 차치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억울한 일로 또 옥에 갇힌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려면 마음으로 항상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음란하고 간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음란과 간음. 오늘날 사탄이 거의 매일 말로 홈런 치는 영역이 바로 이 음란과 간음의 영역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탐욕하지 말라. 그냥 꾸역꾸역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탐욕을 왜 하는가? 탐욕의 원인이 여기 지금 잠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탐욕의 원인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탐욕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준비해 놓으면 한 달 후 거 걱정이 돼요. 한 달 후 거 준비해서 1년 거 모아놓으면 1년 거 걱정이 돼요. 몇 년 거 평생 먹을 거 준비해 놓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자식들 먹고 살 거 다 모아놔서 성숙해지고 싶은 그런 끝없는 욕망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뭘로 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탐욕 부리지 말라는 말씀 뒤에 따라한 거 보면은 그냥 여기다 주렁주렁 늘고 불편하게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탐욕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이하에는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에서 오늘날 사탄이 말로 홈런 치는 영역이 음란과 간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탄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또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뻔하다는 것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러나 능력이 상당해서 사람들을 다 쓸어 모아서 지옥불로 던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대로 갔던 거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무슨 주의라고 하지? 막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금욕주의로부터 초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잘못 호도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탄은 조금씩 꼬고 빗나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초대교회에 쭉 퍼졌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게는 절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아주 소량만 하는 그런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성자 어거스틴 그러는데, 어거스틴은 카톨릭의 성자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이 잘못 만든 그 신학이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끼쳤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지만, 대체 신학이라는 거,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대체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끝났다. 로마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신의 도성이라는 거 읽어보면은 그거는 어떤 신정 국가를 상징하는데, 로마 카톨릭 중심 사상이 거기에 딱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심지어 이런 일도 했어요.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칼타고입니까? 거기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그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버리고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는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신들이 만든 종교란 말이에요. 셀프 메이드 릴리전이에요.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욕주의하라고 이 세상에 다 보내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검은 망토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그레고리안 찬트나 동굴에서 부르면서 빵 조각 요몽 하나 먹고 이렇게 빼싹 말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는 금욕주의로 하다가 큰 성과를 이 사탄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얼 또 정반대로 이제 확 돌려가지고 이 프리섹스 분위기를 세상에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4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 이 어떤 그 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막 됐단 말이에요.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제 지도교수가 물어보기를, 한국에는 바람 피면은 간통죄가 형사처벌 받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독일은 그 형사처벌 면제된 게 끝난 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서 알 수 있냐면, 밖에 나가서 한번 쭉 보세요. 교회도 많지만 모텔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 모텔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 동네 무슨 대단한 명승지가 있어가지고 그 구경하러 모텔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지. 그리고 또 인터넷 발달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악하게 쓰여지니까 이게 프리섹스가 판을 치는 세대가 왔는데, 그 배후에 보면은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이 프리섹스까지 왔는데 더 사람을 타락시키는 단계는 어디로 나가냐면은 이 호모섹스, 동성간에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아주 더러운 짓들이죠. 서울에서 막 여기서 동성연애자들이 옛날에 숨어가지고 지냈는데, 이것도 이제는 페스티벌을 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교회가 힘을 잃어갔을 때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는데, 미국도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절반 나눠가지고, 옛날에 그 남북전쟁 때 그 보수적인 데 있잖아요. 바이블 밸리라고 하잖아요.
바이블 밸리에도 통계를 보면은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욕주의에서 정반대로 돌려가지고 이제 프리섹스를 이제 저기 조장하더니 호모섹스까지 나가더니 이제 차마 내가 입으로도 말하기 뭐 하는 뭐 이제 수간까지도 하는 그런 악한 그 저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호모섹스를 넘어서 또 요새는 뭐가 나옵니까? 제가 성경 공부 통해서 쭉 경고 젠더 이데올로지가 있어가지고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 몇 개가 된답니다. 시험 몇 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때는 여자가 되는 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분에 따라서 남자 여자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있고, 이런 난장판이 지금 그 세상에 막 이제 전염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존귀하게 보셨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모두 귀하게 존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성부께서는 성부 하나님 어떻게 결혼을 복주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그것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결혼할 때 주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근데 요새 세월이 악해져가지고 뭐 요새는 그 연예인들부터 앞으로 그 뭐 이렇게 아방가르 들어갑니까? 저 앞서가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주례를 안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번쳐나가서 지들끼리 뭐 주고받고 그 다음에 맞절하고 이렇게 가. 저는 주례를 꼭 목사를 안 세우고 무슨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 주례를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례가 없어져 가는 이 현상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또 축복하셨던 것, 복 주신 것 우리가 창세기에서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결혼을 어떻게 복 주셨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게 어딥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제일 세상에서 맛없는 물, 발 씻는 물 있잖아요. 발 씻는 물, 미지근하고 맛도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혼인잔치에 가서 제일 맛없는 물, 마시지도 않는 물 가지고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또 그 이적을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혼인을 신성하게 보시고 대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혼을 복 주시고 인정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과 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즉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체신 하나님께서 그 혼인,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등이 알 수 있죠. 그리고 결혼도 그 다음에 가장 성경적인 것은 그 모노게미라고 그러잖아요. 개미가 붙으면은 영어에서 혼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노가 붙으면 딱 하나잖아요. 모노게미입니다. 1대1,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모노가 안 붙고 폴리가 붙으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첩을 많이 둔 경우가 있는데, 첩을 많이 둬가지고 결코 선한 결과가 한 번도 일어난 것 못 봐요. 첩둔 집은 항상 싸웁니다. 첩둔 집은 선한 결과가 없어요. 항상 언제나 문제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첩두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이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이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였더니 거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오늘날까지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윗도 또 자기 아내 두고 또 바람도 피고 또 이렇게 첩도 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안의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는 집안이 되었고, 다윗도 자기 아들 칼 피해가지고 도망다녔다니까요.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첩들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신앙 타락,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왕이었던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솔로몬 좋은 것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출발은 용두삼이다. 완전히 좋았는데 그 첩 때문에 그는 아주 헛되고 헛되게 이렇게 인생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과 극으로 몰면서 장난을 치는데, 금욕주의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성개방 했다가 그 다음에 동성연애, 그 다음에 젠더 막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끔찍한 수강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은 육신을 그대로 받고 내려오는데,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동안 도덕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가 와서 현재 완료 진행으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쿵푸하면서 현란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힘이 없다고요. 단순한 권투가 더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거 여러분 많이 공부 안 해도 돼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에서 힘이 나오고 기본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40일 금식 하면 좋죠. 무슨 성회 세미나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단추 맨 위에 거 잘못 끼고선 의상실에서 아무리 비싼 거 사고 그 아래부터 아무리 잘 꿰려고 해도 옷 맵시가 안 나잖아요. 무슨 바보 같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여기 온전한 생활의 능력과 온전한 생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복잡한 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거, 온전하게 사는 거,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범죄를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용서하십니다. 99.99%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반드시, 그것도 99.99%가 아니라 100%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눈물로 그냥 침상을 적시고 이 눈물로다가 이 침상을 둥둥 띄울 걸 나중에 알았으면 밧세바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랬죠.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윗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 밧세바 얻은 것이 요만한 것이라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것을 대가로 치렀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복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채찍을 갖다가 다윗에게 내리치셨다는 거,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로부터. 사생아는 징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럴 만 하죠. 저도 경험인데, 안 하던 짓 하면 꼭 걸려요. 남들은 잘만 넘어가는데 안 하던, 이상하게 안 하던 짓 하면 꼭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재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안 하는 짓 하면 꼭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려야 돼요. 걸려야 돼. 안 걸리면 또 한단 말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내 친구들 보면 막 계속 안 걸리고 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저는 한 번 하면 꼭 걸려가지고. 여러분, 걸리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사생아가 아닌 친아들은 엄히 징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도 이 습관적인 범죄가 되면은 그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큰 회개를 해야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엄청난 환란이 다가와서 몽둥이 채찍을 많이 맞았다, 회초리를 많이 맞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채찍, 회초리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12장에 보면 5절 이하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0%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는 또 뭐예요? 100% 징계하시는 것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징계 안 하면은 또 합니다. 또 해요. 또 징계를 100% 해야지, 그래야지 아이고 무서라, 엄마 뜨거라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세태를 되돌려야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친들 누가 들을까 힘든 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인천에서는 성공했잖아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동성연애 축제한다는 원천 봉쇄를 하고 막 하니까, 인천시장 너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연합해가지고 너는 표 절대 안 줄 거야. 정치인들은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25% 20% 그러는데, 매주일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어요. 매주일마다 10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매주일마다 끊임없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군대 60만 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상대가 안 되는 1000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면 뭐예요? 목숨을 버릴 걸 각오하고 나가서 저기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힘을 못 쓴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언가 가르치기를 안 하거나, 가르치면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거나, 여기 저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타협을 하는 이 자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바가 있어요. 세게 교인들을 책망하면은 못하겠대요. 다른 교회 갈까봐. 다른 교회 갈까봐. 에이, 교회가 뭐 여기 하나뿐인가? 나는 딴 교회 가야지. 목사는 그래서 세게 책망 못하고, 그 교회는 회초리 맞는 걸 싫어해가지고 또 다른 데 연년 옮겨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다녀요. 이거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 여러분 우리 말 악순환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없는데, 악순환은 악마의 이 서클이라고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블 서클입니다. 이게 독일어에도 보면은 토이펠스 크라이스라고 그래요. 크라이스는 이게 순환한다는 건데, 토이펠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계속 그 안에 가둬가지고 계속 뱅뱅뱅뱅 돌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원, 마귀의 순환이라고 번역했으면 사람들이 더 저기 할 텐데 악순환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굳은 살 이게 안 좋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아픈 것도 못 느끼고 딱 벗겨내가지고 다시 살아나면은 쫙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세태를 되돌려 하는데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데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꼬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성적인 문란은 그 결혼한 사람들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독신이라고 더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음행과 간음, 음행이 바로 이 독신자 들이 하는 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 가정마다 이 터널이 뚫려가지고 막 물 밀듯이 막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뭡니까? 둥그런 이 파이프가 아니라 이 네모난 파이프. 텔레비전 통해가지고 막 거기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세태가 변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옛날의 죄가 지금이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변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붙었다 떨어졌다 막 뭐 드라마 보면은 한국에 한 20명 나와요. 그냥 그 안에서 막 얽히고 설키고 여고 동창생이 막 시어머니가 되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인기가 좋대요. 그 영에서 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의 소리를 한 30분 넘으면 막 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 매일 막 그냥 1시간씩 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그리고 또 끝나면은 또 언제 시작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영화도 그렇고요. 영화도 요새는 별 희한한 내용들을 다 꼬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게 있어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코드를 읽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게 돼도 저런 코드가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쿵푸처럼 말이죠. 무슨 뜬구름 잡는 식의 뭐는 나중 일이고 거기서 신령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생활의 능력과 온전한 생활의 복이 그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